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한 행동을 하면 꼭 가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자된 것처럼 칼로 자르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틀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그 해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농사를 잘 짓는 농부라면 가라지는 반드시 뽑아내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곡식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가라지가 먹고 곡식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가라지는 뽑아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들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에서는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농사의 기본을 모르셔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가라지를 뽑는 것이 귀찮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답은 29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멀쩡한 곡식단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가 있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잡초를 농부가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농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무농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농약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곡식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비료 한 번 더 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비료값이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잡초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잡초를 뽑는 것보다 비료 한 번 더 뿌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초를 뽑다가 알곡을 뽑는 경우도 있고, 잡초를 뽑으러 들어갔다가 알곡을 밟아 죽이는 경우도 덜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라지를 손으로 뽑는 것보다는 가라지가 뺏어 먹은 양분만큼 비료 한 번 더 주면 알곡이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더 들지 않고
곡식에게도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려다가 그들은 남아있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시험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농부가 그러는 것처럼 굳이 저 사람을 뽑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내 스스로 성경 더 읽고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 뽑아내겠다고, 저 사람 정죄하겠다고 달려들면 나도 다치고 그 성도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성도들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오히려 알곡이 다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저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서 교회 못 나오겠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생겨나는 화가 마귀가 내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임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 모습을 돌이켜 보는 것이 내 신앙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굳이 잘못된 사람을 정죄하려다가 역으로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는 올바르고 저 사람은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고 있는 알곡 같은 성도들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어렵다면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명을 마치 쪽집게로 흰머리 뽑듯이 콕 집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화 한 편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저 나그네의 코트를 누가 더 빨리 벗길 수 있을지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바람을 불었습니다. 센 바람이 불면 저 코트가 벗겨지겠지라고 바람은 생각하고 계속해서 센 바람을 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센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나그네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코트를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바람이 지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노라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때 해가 나타나서 자신의 따뜻한 기운을 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비췄습니다. 나그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그네는 그 코트를 벗었다라고 하면서 동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동화의 교훈은 이러합니다.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골마 터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 반감만 생길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춘기를 접어든 청소년들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여드름이 보기 싫다고 억지로 짜내면 여드름 속에 있는 피지는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지를 짜내면서 손톱으로 인해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없어지지 않는 흉터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잘 씻고 잘 말려주면 됩니다. 폼클렌징으로 잘 닦아주고 수건으로 잘 닦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은 참 피부가 좋네요, 참 피부가 좋아요 말씀하시는데, 저도 중2, 2학년, 3학년 때 보면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잘 씻고 잘 말려줬더니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여드름이 자연스럽게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가만두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였다면 당장 달려가 베드로의 멱살을 잡으면서 흔들면서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것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느냐, 베드로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느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네가 호언장담하지 않았느냐, 거 봐라,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따뜻한 아침상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정의감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라지 뽑아내듯 그들을 뽑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두라. 우리가 잘못 휘두른 칼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사람보다는 올바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그들이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중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가만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는 공항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